IMBC의 조정민 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기, 특히 이제 보시는 분들 화면을 통해서 뵙기는 되게 오랜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기독교 텔레비전에 오늘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예.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제가 그 1978년에 MBC 입사해서 23년간 기자로 근무를 했었죠. 2001년도에 그 보도국 부국장에서부터 IMBC CEO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방송을 정리하고 기자에서 CEO로, 기자에서 경영자로 대변신을 한 셈이죠.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전에 방송할 때는 컴플렉스에서 이게 물을 들였는데 예. 요즘 방송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흰머리로 다녀도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유, 예. 잘 봐주시니까. 예, 조정민 사장님이신데 저희는 그 안수 집사님이 조금 더 다정한 호칭인 것 같아서 그렇죠.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도 빼죠, 뭐. 네, 집사님요. 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들 뭐 일과가 인터넷이 여러분들은 뭐 편리하게 쓰시지만은 보기보다 잔손이 많이 들어가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MBC 텔레비전이 일주일에 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합쳐서 140여 개 프로그램이 매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시청 시간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이른바 그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전부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이 첫 번째 VOD 작업이고, 서비스, 네. 예.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그 MBC 기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이나 무슨 이런 다른 데서 컨텐츠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아침 일과는 뭐 나중에 또 소개를 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오랜 시간 기자였었다가 지금 이제 경영인이 되셨잖아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기자 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자의 그 첫 번째 임무랄까요? 과제랄까요? 비판하는 직업이죠.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우선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뭐 잘못된 건 없을까? 또 사람을 보더라도 약점이 뭘까? 주로 그렇게 보다 보면 직업상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였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죠. 기자란 직업이요. 경영자는 와보니까 전혀 정반대 직업입니다. 우선 비판만 해서는 될 일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결해야 하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야 하고, 네. 또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조직의 활기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느끼기로는 기자라는 직업과 경영자라는 직업은 정반대 직업이다 하는 그런 느낌과 또 실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정반대다. 예. 네. 그렇다면 그동안 쭉 살아오셨던 거에서 지금 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럼 새롭게 느끼는 것 같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1997년부터 하여튼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그 수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몇 가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섬기는 일이죠. 사실 기자가 뭐 누굴 섬긴다기보다도 섬기는 사람마저도 저희들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저는 교회에서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의 얘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네. 주로 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 또 저희들이 그 구역 식구들끼리 조그만 모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 예배 이외에 주중에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저희들 구역을 그 저희들 온누리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순 식구들을 순장으로서 한 3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 CEO로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예.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이나 또 토설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을 오랜 시간 들어주고 같이 치유되고 하는,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막상 경영 현장에서 중요하고 굉장히 이 경영적인 이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훈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영자로서 전혀 자질 없는 사람을 교회 훈련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실제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셈이죠. 네.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 기자라는 것이 섬기는 사람조차도 비판의 눈으로 보려고 하게 됐었다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참 많이 달라진 시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기자가 갖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만나기나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거든요. 어땠었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조차도 일종의 독단이거나 편견이거나 또 심지어는 과장된 경험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왜냐하면 언론의 본성 속성상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편견을 갖는 일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기독교가 그런 또 색채가 강하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좀 유별나다, 좀 더 시끄럽다, 더 문제가 많다. 그런 시각으로 늘 보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자신이 신앙 자체도 하나의 편견과 독단으로 본 이상 기독교적인 그런 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자연히 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그래서 뭐 저는 교회 나온다는 것이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고 또 가장 힘든 일이었고 네. 그래서 아마 늦게 아주 나온 셈입니다. 47살에 나왔으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서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후반이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니까 뭐 끝까지 잘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들을 분명히 주님께서도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렇게 뭔가를 이거는 이거야 하고 딱 정확하게 짚고 가는 분이라면 본인의 일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성적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 젊은 시절의 시간들은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셨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마 제가 지금 올해 이제 50이 갓 넘었습니다만은 제 연배 사람들이 갔던 그런 길을 공통적으로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면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직종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의 남성들이 다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뭐 서로 고시를 해서 고위 관리가 됐건 또 뭐 현대나 삼성이나 좋은 회사에 가서 그 일선에서 근무를 했건 또 그 현직 교사였건 또 저같이 뭐 언론인이었건 또 뭐 개인 자영업을 했건 다 숨가쁘게 달려온 그렇죠. 그런 시절을 경험했고 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상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가정 생활에 이렇게 참 충분히 즐기면서 가정을 정말 남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이렇게 건사하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또 특별히 언론 환경이 뭐 열악해서라기보다도 또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가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경찰 기자라고 처음 입사를 하면은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로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러면은 새벽에 4시, 5시에 출근을 요구하죠. 그런 생활을 한 6년간 저는 아침에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부터 이렇게
경찰서에 가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갔었죠. 그런 그 출발부터 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그 직장이 요구하는 근무 강도, 근무 기준에 맞추고자도 했고 또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잘하고자 했으니까 사실은 제 능력의 120%, 150%를 회사에 기여했던 거라고 저는 지금 회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능력은 100%인데 제가 다 하더라도 100%인데 120% 능력을 쏟으려면은 결국 제 아내나 제 자녀들로부터 20%, 50%의 모자라는 부분을 끌어다가 회사나 조직에다가 기여를 한 셈이죠. 그 결과로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가정은 어떻게 보면 피폐해가는 그런 또 고사해가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아빠로 그 어린 시절에는 기억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 애들이요. 좋은 아빠라기 아니라 뭐 자, 저 얼굴을 아저씨가 못 보는. 누구냐 뭐 그렇게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뭐 그 그럴 수 정도로.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오라 그러면 뭐 더 통 와서 품에 안기거나 그러지를 않았죠. 또 관계가 어려우면 더 이렇게 강압적이 되고 그렇죠. 자녀들한테 더 큰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멀어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더더군다나 뭐 예전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국의 성공한 남자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그 항상 좋은 아빠일 수 있느냐, 좋은 가장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의뢰들 했었고 그렇죠. 또 그래야지만은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많이.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왕따하죠. 예. 칠칠 맞지 못해서 치마 폭에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공처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들 비아냥거리고 그랬죠. 네, 이제 그런 시대에서 뭐 성공 가도를 달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했을까는 뭐 저희 그냥 감히 짐작은 됩니다. 네, 그러시던 분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후반전쯤 이렇게 들어갈 때 만나셨거든요. 그 신앙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던가요? 아니요, 저도 모태 신앙이죠. 예. 불교 모태 신앙. 네. 예. 저희 어머님이 뭐 평생 절에 다니셨고, 정말 제가 볼 때도 한 종교인으로서 너무나 열심인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제 아내가 또 아내는 기독교 모태 신앙인인데 종교적인 문제가 좀 적지 않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 어머님과 제 아내한테 절충점을 제시를 했죠. 아, 가정에 그런 네, 문제가 제 어머님한테는 자꾸 절에를 아내를 같이 갔으면 해가지고 절에까지 몇 번 데려갔는데 법당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화가 나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 아내를 절에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에 제 아내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정리를 그렇게 했죠. 아내 보고는 마음속에 뭐 교회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그냥 절에는 같이 안 가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저는 빠져 있었던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어머니는 절에 가서 열심히 또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고 제 아내는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좀 대충 살더라도 어디 걸려서라도 잘 되겠거니 치마 붙잡고 가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나간다는 게 나갈 생각도 없었고 또 언젠가 아내가 제 풀에 지쳐서 교회를 그만두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 1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못 나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일단 집안에 뭐 평화를 이렇게 위해서 분란이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그러니 뭐 제가 교회 나갈 일이 없었고 다만 제가 이제 88년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게 됩니다만은 가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자유롭게 됐죠. 이제 시어머님과 잠깐 헤어지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 나가는 걸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아내가 교회를 가면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골프장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내를 교회 문턱에 내려주고 저는 아주 그냥 골프장으로 달려갔다가 아주 하루 종일 그렇게 필드에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또 생활이 옛날처럼 돌아갔죠. 한국에서.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늘 늦게 들어오거나 뭐 새벽에 들어오거나 하니까 제발 이렇게 이 남자가 좀 이 발걸음으로 좀 술집을 그만 전전하고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많이 했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아내를 찾아서 교회를 제가 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내가 그렇게 체질이 굉장히 밤 체질이에요.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체질인데 아마 남편이 워낙 그렇게 무절제하고 또 이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가기로 결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아내인데 예. 왜 저 사람이 새벽부터 저렇게 교회를 가나.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을 갔습니다. 저희 제가 다니는 이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 옆에 뒤에 골프 연습장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아내는 새벽에 교회를 간다고 나가고 저는 골프 연습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날 따라 공교롭게도 하루는 골프 연습장에 문을 닫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혹시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고 딴 데 간 건 아닌가. 그 시간에. 예. 그 당시에 내가 일단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그 드는 당시에 또 이렇게 신문 기사에 새벽에 이렇게 어딜 간다 그러고 조깅한다 그러고 불륜의 현장이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여자가 교회 간다 그러고 딴 남자가 생기진 않았나. 제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교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아내가 교회 뒷좌석에 다행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간 건 아니구나. 네. 네, 교회를 갔구나. 그거 확인하고 제가 이제 잠깐 뒤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확인만 하고 확인만 하고 나오질 않고 네.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어떤 생각이 교회를 들었어요. 다녔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 예. 또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교회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교회가 그렇죠. 많이 기사에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또 뭐 사이비 교주가 된다든지 뭐 이단도 많고 해서 특별히 또 기독교가 이단이 많은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나 이단에 빠진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지켜보기로 했는데 뭐 목사님 제가 들어갔을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가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나고 이렇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는데 이 단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제가 그날 지켜본 느낌으로는 이렇게 중병 환자들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증세가 심한 환자들 같았어요. 특별히 뭐 방언기도란 걸 몰랐을 테니까 그렇게 기도를 막 큰 소리로 하는데 전 증세가 아주 심하고 심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증세가 좀 가벼운 사람이고 다행히 제 아내는 제 아내는 뒤쪽에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건질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와서 제가 아내 보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 같은데 그냥 여기서 관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여자들이 이렇게 참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다가 무슨 뭐 붓글씨도 썼다가 무슨 뭐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갔다가 마지막 코스가 되게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하는 그런 코스니까 여기서 적당할 때 그만두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설득 아닌 잔소리처럼 했는데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대꾸 할 말 했어야 대꾸를 하죠. 말, 그 얘기를. 말 같자는 소리니까 말 대답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간 그 교회를 좀 취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안 되겠다. 보고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증거를 살펴보기로 만들어내리라. 이제 그래서 취재 수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을 결심하고 이렇게 쭉 새벽에 따라 나갔는데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 괜찮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옳은 말만 해요. 그 사람은 뭐 말은 잘하는구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사실 마음이 열린 건 참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됐지만 그 찬양에 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참 일주일째 되는 날 찬송가를 이렇게 참 성도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가 482장인가 그랬습니다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아내 앞에서 운다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지만 이게 마음이 열려서
제가 참 그 순간에 내가 뭐 나 혼자서 이렇게 짐을 지고 인생에 이걸 여기까지 왔나? 정말 내가 좀 이제 쉼이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뭐 그분한테 부탁할 수 있다면 좀 한번 좀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좀 알아보고 만나보고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게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온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취재하려고. 예, 뭐 저는 직업이 기자니까, 예, 기자였으니까 취재차 교회에 간 거고, 제 아내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 셈이고,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하셨네요. 뭐 지금 와서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들어오신 거 보니까 정확한 곳을 찾아서 그 아내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가셨군요. 예. 그렇게 처음에는 첫날 이제 처음 들어오셨던 날, 어쨌든 처음 들어오셨던 날 그러셨거든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일주일 만에 옆에서 찬송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아내 사실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눈물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좀 일찍 들어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 매일 제가 그 늦게 들어와서 그 밤에 일찍 들어온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다못해 12시까지만 들어와라. 이게 제 어머님하고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네, 그날 아침에 나가면 그날 좀 들어와라. 예. 제가 하도 그렇게 안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제 어머님이 화가 나면은 너 요새 독립운동하러 다니냐? 이렇게 화를 내고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일찍 들어와서 제가 그날 일찍 들어온 게 한 9시 반쯤인가 들어왔어요. 예. 저희들이 보통 뭐 퇴근이 9시 뉴스 데스크가 끝날 때쯤 되게 퇴근하거나 뭐 그때부터 이제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고 새벽까지 2차, 3차 하다 보면 보통 2시 되거든요. 그때 일찍 들어와서 그날 들어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하나 와 있고 그 앞에 방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석에 꿇어 앉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걸 걷어차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잠시 이렇게 꿇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앞에 앉으신 목사님이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몇 마디만 하시죠. 그래서 몇 마디 따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였는데 제 느낌이 순간적으로 착잡하더라고요. 이게 꼭 강간당한 기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항복 문서를 쓴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감이 교차하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졌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살아오고자 했던 제 인생에 이게 하나의 전기가 되겠구나. 여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당신한테 이제 백기를 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그 백기를 단숨에 들었다고 해서 마음과 몸이 다 그렇게 항복되는 건 아니죠. 옛날 체질이 있고 관습이 있고 습관들이 있고 제 쩔고 쩔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된 건 아니죠. 다만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이렇게 알고자 열망하는 시간들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때는 찬송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었고 그 순간에 항복하는 기분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살아왔지만 많이 지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죠. 모든 걸 이루어 나간다고 했긴 했지만 또 뭔가에 자꾸만 이제 어깨가 많이 눌려 있다가 그 짐을 막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내려놓고 싶다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셨나 봐요. 그때가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조금 더 알고 싶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하루아침에 되지 않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알아가면서 좀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자랑 삼아 들리면 곤란합니다만 지혜롭게 대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단숨에 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그 술꾼들 남편을 한 5명 모았습니다. 정말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남편이 도저히 술이나 직장이나 자기 성공이나 묶여서 못 나가는 남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인들끼리 기도하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 그날은 술 파티를 한 겁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술을 한 병씩 들고 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모임에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5명이 한 1년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독주를 들고 오다가 양주를 들고 오다가 다음에 포도주를 들고 오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술이 취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술에 취해서 기도랍시고 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진 않고 그냥 술에 충만했던 때가 잠시 있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세례를 받고는 저희 우리 담임으로 계시는 하용전 목사님이 참 매주 토요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것, 또 의문을 가졌던 것,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참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좀 헤매고 있으면 어떤 때는 책이 이렇게 제 손에 전달되고 또 창조론 같은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믿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첫 장에 비밀이 열리지 않는 그런 괴로워할 때는 또 지금 한동대학으로 가 계시는 김영길 총장님을 뭐 몇 차례 만나서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 창조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몇 차례 나누면서 제게 많은 그런 의문들을 풀어주셨고 뭐 성령이나 구원이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히고 궁금하고 갈증이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참 이 영적 유화를 갖다가 아주 참 품 안에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말을 가르치고 하듯이 저는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던 정말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예. 그 안에 예. 충만하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모든 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 기자의 습성으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뭐 이거는 왜 그래? 막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 확실하게 이제 다 짚고 가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욱더 열심히신 우리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감정이 열리겠죠. 그러나 신앙이 이성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믿음의 결단과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성령 충만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또 이성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역시 신앙은 이성 너머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 조변석계와 같은 감정의 신앙이 있다면은 그 신앙이 저희들의 이성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또 조금 성장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본다. 예. 경영자와 함께 더불어 얘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참 행복한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신우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들 뭐 직장이 그렇게 큰 직장은 아닙니다. 저희들 정규직이 한 78명 정도 되고 되게 재택근무자들이 많습니다. 네. 임시직이 한 해서 100여 명 됩니다만은 신우에 나오는 분은 한 10여 분 안팎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게 제가 나가면은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그러지 않을까, 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목회자분들이 저 작은 신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온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한 1, 2년간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신회를 어떻게 좀 오늘날 이 직장 문화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맞춰서 조금 한번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기도해보고 저런 형태로 한번 바꿔보기로 네,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얘기가 좀 편하게 오가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탁 자리니까 예.
좀 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네. 갖고 세상에 살면서 예, 예, 살면서 겪어가는 어려운 얘기들도 좀 예. 같이 좀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노조 대신에 회사 발전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 뭐 사실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서 월급 받는 봉급 생활자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만은 같이 저희들이 쭉 생각을 나눠본 결과 굳이 노조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은 대립적 개념의 그런 그렇죠. 노조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사발전위원회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따금씩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해줍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 지원팀이라고 하는 이른바 경영을 지원하는 총무총괄하는 인사하는 이런 쪽의 업무의 식구들하고 자주 그런 얘기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뭘 해줘야 된다. 한 가지 요구를 할 때 한 가지 들어주면 그건 뭐 해주나 마나다. 뭘 하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반 개라도 우리가 자꾸 섬겨드리면 그분들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지만은 뭘 요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직장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분들의 필요가 뭔지 매일 관찰하고 현업에서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고 뭐가 서운한지를 미리 아는 것, 그게 우리가 경영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저분들을 섬기면 저분들이 고객들을 섬길 거 아니냐. 섬김 받지 못한 직원들이 어떤 고객을 섬기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이유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분위기가 하나 돼줬고 굉장히 큰 흑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적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해서 경영자로서 굉장히 큰 보람과 그런 열매를 맛본 셈이죠. 사실 기업이 적자 낸다는 것은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는 죄를 짓는 셈이고, 왜냐하면 결국 그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시 불행해지는 만큼 정말 CEO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100명, 1000명, 10,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다면 큰 중형, 대형 교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경영자가 가지는 경영 비전이나 철학에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가 생기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일하는 패턴이 생기고 그 일하는 패턴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또 참 굳은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면은 저는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목회자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많은 젊은 CEO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섬겨라, 먼저 섬겨라.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생존만 생각하는 그런 경영자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도저히 사회생활에서 나올 수 없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겨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하나는 다 선교사 세상에서 그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특별히 직장에서 리더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막 그런 강의도 많이 요청을 네. 받으시지요? 이따금씩 뭐 가긴 합니다만은 저는 21세기야말로 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야말로 위기의 본질이 이 리더와 리더십의 부재죠. 우리가 많은 정권은 교체를 경험했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하는 까닭은 여전히 리더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라고들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실은 한국 사회의 그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어떤 조직과 직장에서든 그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은 결국 리더를 세우는 길이고 리더십을 발견하는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 리더나 크리스찬 리더십이야말로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리스찬 리더야말로 우선 서번트 리더십이죠. 비저널입니다. 먼저 섬기고자 하고 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건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아니고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CEO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진정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고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화해자나 중보자나 중재자나 이런 역할들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키퍼,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시대에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을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크리스찬 리더나 크리스찬 리더십이야말로 이 시대에 결국 해답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한다면은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고 세상은 정말 갈증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애타게들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근데 같이 허덕허덕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야말로 크리스찬의 과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중적으로만 살면 되죠. 뭐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르고 뭐 집 밖에 사는 말과 행동만 다르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은 또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또 달라서 세상 사람이 이중적으로 사는 데 비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삼중적인 위선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삶의 일관성, 삶의 어떤 그런 그 힘을 지니게 될 터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위선, 율법이라는 덫에 걸려서 더 힘들어지는 삶이 되고 더 무력하고 무능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서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내가 하려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네. 나를 내어주는 그건 네. 또 내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어주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워. 뭐 저희들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십니다만은 정말 내 믿음으로 내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덫에 많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이 자랄 터인데 내 믿음마저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믿음을 키워가고 그 내 능력으로 키워놓은 믿음의 덫에 내가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 선줄로 알았다가 또 넘어지는 그런 되풀이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스스로 자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능력으로 조금 믿음이 커졌나 하는 그런 착각과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한순간도 우리는 그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위해서 부단히 네. 참 노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나는 약하고 왜 이렇게 못됐는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권사님도 그러시고 매일 그래요. 자, 우리 집사님 나와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거조차도 내가 하겠다 하면 될 수 없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뭐 우리는 다 먼저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여 주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의 열매를 세상이 누리고 다른 이웃들이 따먹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 선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끝이 끝까지 선한 삶의 마지막이 좀 됐으면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정말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한마디네요. 참된 신앙인의
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 조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업장이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